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9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강에 다닌 자는 모두 저주를 행사했다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3장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구원임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였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존재 인식이 있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또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신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봤으니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생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자들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가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 안에 또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하고요. 또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어야 성도요, 또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과 의미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상황은요, 거짓 교사,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가르침은 이것이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도 믿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할례도 받고 그들이 먹는 음식 규정도 지키면서 유대인도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죠.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던 증거가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철저한 율법주의를 주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이미 충분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들에게 홀려서 다시금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율법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혹에 빠져서 과연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규범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 획득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경 공부나 기도 훈련과 같은 코스를 밟거나 섬김은 분명히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시 초점을 맞추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고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무너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분의 그런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유대인의 뿌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와 또 그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참된 씨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심의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도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 사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더해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음을 오히려 증명을 합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구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져주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빛 없이 죄와 율법의 저주라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체로 끝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원어로 다시 해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유혹들이, 또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선명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또 구별된 거룩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대림절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육체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반목과 분열을 통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이 깃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자들에게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따라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더욱 선명하게 해주시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